할렐루야. 얼마 전에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유럽 여행을 다녀오셨어요. 어딜 다녀오셨다고요? 들어는 보셨나? 유럽 여행을 다녀오셨어요. 그래서 다녀오신 다음에 여쭈었죠. 권사님, 어디가 제일 좋았어요? 제가 이렇게 여쭈었어요. 저는 이제 기대할 때 스위스의 그 산을 보니까 너무 좋았어요. 라든지, 로마의 어디 그 콜로세움을 봤더니 정말 어마어마한 걸 봤어요. 베니스 너무 좋더라고요. 프랑스, 파리 이런 데 너무 좋아. 저는 이런 걸 기대했는데, 우리 권사님이 뭐라 그러셨냐면은, 목사님 집이 제일 좋아요. 그러시더라고요. 힘들었어요. 어디가 제일 좋으냐면 집이 제일 좋아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맞다. 집이 제일 좋지. 아무리 우리가 좋은 걸 봐도 집이 없으면 어때요? 집이 없으면 어때요? 나그네지, 나그네. 아무리 좋은 데를 다녀도 집이 없는 사람은 어때요? 나그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나그네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집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이 나그네 인생을 갖다가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잘 아는 하이데거라고 하는 그런 철학자가 있고요. 또 사르트르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는데 이분들은 실존 철학을 공부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될 때 인간은 이 세상에 그냥 던져진 존재라. 왜냐하면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은 하나도 없거든요. 우리가 원해서 태어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던져져 버린 것처럼 우리가 태어나게 됐다. 인 벨트자인. 그래서 이 세상 안에 있는 존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세상 사람들은 잠시 왔다가 가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서 그런지 요 잠깐 왔다 가는 소풍 같은 우리 인생에서 굉장히 재미나고 좀 우리가 이 짧은 인생을 좀 즐기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나그네야, 나그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눌 이야기는 나그네를 넘어서서 우리는 순례자가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순례자는 뭐냐면 다 나그네 맞아요. 우리 짧게 이 세상에 소풍 왔다가 한번 왔다가 짧게 그냥 우리 소풍 왔다가 가는 그런 존재인 건 맞는데 이 짧은 인생 중에서 우리가 그냥 살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아버지로 고백하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한 걸음 두 걸음 걸어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닮아가려고 하는 그런 부단한 노력이 있는 그런 순례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번 따라 한번 해보시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나그네와는 달리 이 순례자는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이 본문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심으로 이 믿음의 가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보다 먼저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였어요. 데라. 원래는 아브라함보다 먼저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마음을 먹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였다고요.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이 데라는 갈대 우르 땅을 떠나서 원래 아브라함의 그 고향 동네가 갈대 우르예요. 우르. 이 우르에서 하란 땅까지 가가지고 하란은 오늘날의 터키에 있습니다. 하란 땅이. 그 하란 땅까지 갔는데 거기서 조금만 더 가면은 가나안 땅이에요. 왜냐하면은 갈대 우르에서 하란까지의 거리가
하란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이거 배나 되거든요. 갈대 우르에서 하란에서 이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200원 정도 거리가 돼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가면 3분의 1 거리만 더 갔으면 이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었는데 아버지 데라는 결국 가나안 땅으로 가지 못하고 하란에서 주저앉고 말아요. 심지어는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하란 땅이 굉장히 좋았나 봐요. 하란. 동서남북 아주 교통이 요지였고 그래서 사통팔달했다 그러잖아요. 동서남북 어디든지 잘 갈 수 있고 이곳이 아주 기름진 땅이었고 아주 교통이 발달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그런 아주 강남 같은 그런 대도시였던 모양이에요. 하란이 좋았는지 아버지 데라는 거기서 이방신을 섬기기까지 그 땅에서 살다가 어떻게 해요? 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정확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전하려고 하고 있냐 하면 성경 말씀에서 길을 떠난다고 해서 누구나 순례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길을 떠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누구나 순례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떠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거기서 멈춰 서는 것이 순례거든요. 마음대로 내가 길을 가고 마음대로 내가 쉬고 또 마음대로 내가 가는 것이 순례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면 서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가고 이렇게 가고 서고 하는 것이 누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가고 서는 것을 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순례자의 삶이라.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가다가 죽으면 끝나는 그런 나그네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고 서고 승리하는 승리의 멸관을 얻는 이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이 길을 떠났을 때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떠났던 이 아브라함은 결국 어때요? 75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나안 땅을 향하게 됩니다. 미완의 나그네로서 그렇게 그냥저냥 살다가 그냥 죽은 아버지 데라의 삶을 반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던 그 아브라함,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근데 순례자가 꼭 해야 하는, 어떻게 해야 순례자가 되는가에 대해서 이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한번 따라 한번 해보실래요? 부르심에 순종하자. 칼 바르트 등 오늘날 많은 신학자들이 있는데 그 신학자들에게 영향을 주었던 루돌프 오토라고 하는 그 선생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이 우리나라에 번역된 그 책 제목으로는 성스러움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책이 되어 있습니다. 성스러움의 의미에 대해서. 이건 뭐냐 하면 성스럽다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경건이라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경건했을 때의 이 경건 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했을 때 그 경외한다라고 하는 그 경건과 경외가 어떤 뜻이냐 하면 두려워한다는 뜻이거든요. 경외라는 것이 무언가를 두려워한다는 뜻인데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했을 때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너무 두려워서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된다면 우리는 노예에 불과하거든요. 하나님이 너무 무서워서 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노예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두렵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너무나 좋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라면은 정말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분이라고 고백을 하기 때문에 따르는 것을 뭐라 그래요? 경외한다고.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경건한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도 하지만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이 세상의 그 어떤 가치들보다도 더한 가치가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서 따르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루돌프 오토가 얘기하는 것은. 경외한다는 것은,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두려워서 따르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너무나 좋아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이라 그러는 거예요.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을 아브라함이 보여줬는데 본문 말씀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루고 복받아서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또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들에게는 그와 동일한 복과 저주를 내리는 완벽한 보호를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또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얻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시는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복을 내려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복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아브라함이 했던 순종은 보세요. 복받아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어떻게 창대하게 해주기로 했어요. 하나님이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기로 했고, 또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을 축복하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사람을 저주하고, 또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받는 복의 통로가 되어주겠다고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순종이라는 것이 이런 것들을 조건으로 받아들여서, 그래, 하나님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시기로 했어, 내가 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시기로 했어, 나를 저주하는 것들은 다 하나님이 저주하시기로 했어 하는 것을 믿고 간 것이 순종이에요? 아니면은 이런 것들 없어도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게 순종이에요? 예? 주로 이렇게 물어봤을 때 뒤에 있는 게 답이에요. 아브라함은 몰랐어요. 미리 하나님께서 창대하게 해줄게. 응? 내 이름이 정말 빛나게 해줄게. 그리고 너를 통해서 모든 족속들이 복받는 통로가 되게 해줄게. 그렇기 때문에 막 적어가면서 하나님 나중에 꼭 그렇게 해주시기에요. 다른 말씀 하시기 없기에요. 하면서 그래서 간 게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는 착각을 하면서 자꾸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저한테 뭐 해주실 거예요? 제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하면은 하나님 뭐 해주실 거예요? 이렇게 잘못된 신앙생활을 할 때가 너무나 많은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거기에 섰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조건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의 이름이 창대케 해주시는 그런 복을 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족속들이, 온 족속들이 복을 받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은 뭐예요? 따라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자. 조건을 따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정말 돈 좀 주세요. 우리 가정에 건강을 주세요. 혹은 제 이름 좀 떨치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백날 해보세요. 백날 해보세요. 되나 안 되나? 될 수도 있어.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건강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받는 복이, 그렇게 순종해서 받는 복이 진짜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순종의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순례자가 해야 될 것들이 또 있어요. 뭐냐 하면 따라 한번 해보세요.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너무 감사한 것이 순례자라고 늘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순례자라고 늘 걷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늘 뛰기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순례자는 어떻게 해요? 주님 말씀하시면 그 자리에 멈춰 서기도 하는 거예요. 쉬기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정말 앞만 보고 뛰어온 순례자의 삶을 살았다면 지금 이곳에 와서 말씀으로 좀 쉬었다가 세상에 나가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정말 뒤도 돌아보지 않고서 아비 친척 본토를 다 떠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으로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갔을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 가정을 자 이제 그만하고서 그 자리에 머무르게 하셨는데 거기가 어디예요? 마므레 상수리 나무 있는 세겜 땅이에요. 세겜 땅. 그런데 본문 말씀은 이렇게 돼 있어요. 7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런데 이 땅에는 아무도 살고 있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시기로 했던 그 땅에는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이미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땅을 하나님께서 내 자손들에게 주리라 약속하셨다고요. 여러분, 그 땅을 얻는 입장에서 생각하면 참 좋지. 그런데 원래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원주민인데 이 굴러온 애들이 굴러온 돌들이 이 박힌 돌을 갖다가 확 빼가지고 거기 다시 박힌다고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우리가 굴러온 돌이어서 굴러온 돌이라고 해서 딱 빼내고 우리가 거기 들어가면 괜찮지. 근데 원래 우리는 박힌 돌이었는데 빠져가지고 저기 막 나둥굴러오고 막 있으면 어떻게 해? 입장 바꿔 생각해봐요. 그런데 성경은 굴러온 돌과 박힌 돌 이게 핵심은 아니에요.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땅을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시겠다는 것은 땅의 주인이 그 박힌 돌도 아니고 굴러온 돌도 아니고 땅의 주인이 누구예요?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 한 분. 할렐루야.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땅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는 거예요. 이 땅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에요. 만유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25장은 이와 관련해서 잠시 잠깐 이 땅에 머무는 사람들이 땅에 대한 소유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이야말로 땅의 주인 되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레위기 25장 23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맞죠.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땅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은 잠시 잠깐 거기에 머물고 있을 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서 천년만년 살려고 한다면 어때요?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잠시 잠깐 여기에 소풍와 있는 거예요. 소풍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 복 주실지 몰라요. 할렐루야. 아멘 하시는 분들은 언제 어디서나 복 받는 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에요. 내가 계획한 방향이 아니에요. 누구의 방향이에요? 하나님의 방향이에요. 할렐루야. 여기서 아멘 하셔야 돼요. 여기에 아멘이 안 되면 낭패됩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여러분들 잘 아는 포도원 품삯, 이 포도원과 그 품삯에 대한 비유가 나와 있어요. 아침 일찍 나와서 일한 사람도, 또 점심에 와서 일한 사람도, 또 점심 먹고 난 다음에 온 사람도, 그리고 일 끝나기 전에 왔던 사람들도 어떻게 했어요? 똑같이 얼마 받았어요? 똑같이 얼마? 한 데나리온 받았어요. 한 데나리온은 하루의 품삯인데 그걸 다 받았어. 아침에 온 사람이나 점심에 온 사람이나 저녁에 온 사람이나 일 마감하기 전에 왔던 사람들이나 어떻게 해요? 똑같이 품삯을 한 데나리온 받았는데 왜 그랬어요? 이 이야기의 핵심이 뭐예요? 받는 사람 마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주는 사람 마음이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이 포도원, 이 농장주는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일하러 온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이 주인이 주는 대로 받는 게 맞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마태복음 20장 14절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투덜투덜대는 사람들한테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온 사람들은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것이지. 말은 그냥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면서 속으로는 내가 그냥 마음대로 하는 것은 내 거지. 그게 어떻게 하나님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하시는 대로 그냥 우리를 맡기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의 삶이고 순례자의 삶이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으로 따라서 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마가복음 7장을 보니까 여러분 두로와 시돈, 데가볼리 지방을 두루 다니시면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그때도 혀가 뭉쳐있고 어눌한 사람이 이 가족들이 데려와서 친구들이 데려와서 예수님에게 어떻게 해요? 안수하여 주시기를 바랬어요. 어떻게 해요? 뭘 하기를 바랬다고요? 안수하기를 바랬어요. 어떻게 알았는지 예수님께서 안수하면 낫는다는 소문을 들었는지 이 사람들이 이 어느라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려와가지고 안수해 주시기를 바래. 그러면은 고쳐진다는 믿음이 있었나 봐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안수해 주셨어요? 안 해주셨어요? 안 해주셨어요.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 사람을 한적한 곳으로 데려가서 이 사람의 혀에 손을 대고 에바다 열려라 에바다 그랬다. 에바다라는 뜻이 열려라는 뜻이거든요. 그랬더니 이게 무언가 좀 맺히고 어눌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고백도 못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지 못하는 이 혀가 맺힌 사람을 에바다 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 입이 풀리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의 방식대로? 주님의 방식대로. 우리는 자꾸 내 방식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들이대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주님의 방식대로 우리의 맺힌 것들이 풀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방식대로 그 땅에 살고 있던 굴러 들어왔던 그 누구에게도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시면 그 사람이 거기에 거주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만이 그 땅에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살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에게는 더 좋은 땅이 있어요. 하늘나라. 그 땅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하루하루는 어때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감사할 수 있어요. 더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최고로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땅에서 우리가 언젠가는 함께할 그날을 우리가 소명하면서
오늘날을 갖다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 사랑으로 유혹을 이기자. 이 땅에 살다 보면은요, 유혹이 너무 많아요. 아브라함도 유혹에 당했어. 아브라함이 세겜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착을 하고 거기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부르면서 예배를 드렸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복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정해서 간 곳이라 할지라도 이 땅에서는 언제 어디서나 어때요? 뭐가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이 지정해서 가라고 하신 곳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이 세상에 속한 곳이라면 그곳은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 문제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겨내야지, 이 문제를 피해서 도망가면 어떻게 해요? 그 문제는 풀리지 않고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그래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으로 갔는데 거기에 기근이 덜컥 든 거예요. 먹을 게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 어때요? 어때? 먹을 게 있는 곳으로 옮겨가게 되는 거예요. 왜냐? 아브라함은 그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아내도 데리고 왔죠. 또 조카도 있죠. 자기가 데리고 있었던 식솔들을 다 데리고 내려왔는데 그 땅에 먹을 게 없게 되니까 어떻게 손가락만 빨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서로 얼굴만 보면서. 응? 남편이 가자 그래서 왔는데, 삼촌이 가자 그래서 왔는데, 우리 주인님이 가자 그래서 왔는데 여기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서 비교하는 게 뭐예요? 하란 땅에는 먹을 게 되게 많았는데. 여기서 넘어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이 애굽 땅에 놓고 온 끓는 가마솥, 그 안에 들어있는 그냥 펄펄 끓고 있는 고기, 그거를 갖다 그리워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내 삶이 어렵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어려운 그런 삶을 갖다가 지나가고 있다 할지라도, 과거가 아닌 나를 더 선하게 이끌어 주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계획을 세워야 돼. 지금 현실을 타파할 뭔가를 좀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가장으로서, 이 족장으로서 이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게 뭐냐? 먹을 게 있는 곳으로 어떻게 해요? 이동하자라는 거예요. 이동하자. 여러분,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가장으로서, 족장으로서 책임 있는 그런 행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라도 해야 돼요. 저도 가장이에요. 내가 길거리에 나앉게 됐다 그러면 내가 가장으로서 어떻게 해요? 오늘은 라면 먹자. 내일은 죽 끓여 먹자. 먹을 게 없어? 그럼 굶자. 이건 뭐예요? 무책임한 가장이 되는 거예요. 혹은 야, 어디 가서 동냥이라도 해와라 니들. 응? 아내한테 일 시켜먹고 애들한테 동냥시키고 이런 가장이 있다면 굉장히 무책임한 거예요. 그렇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가장이라면, 책임 있는 가장이라면 나가서 내가 정말 뭐 힘든 일이라도 하고, 내가 어디서 정말 구걸이라도 할지라도 내 새끼들, 우리 가족들 내가 먹여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이 식솔들을 거느리고 어떻게 해요? 먹을 것이 있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그런데 어디를 가든 거기에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가야 되는 건데, 아브라함이 식솔들을 데리고 내려가는 것은 어떻게 해요? 애굽 땅까지 내려가는 것은 하나님이 시키지 않은 짓이에요.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그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애굽을 가던
뭐 다시 뭐 바벨론 땅 갈대 우르로 가던 뭐 하란 땅으로 뭐 다시 올라가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가야지.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주어가 돼가지고 아브라함이 계획한 주가 돼가지고 그 땅을 내려가고 세겜 땅에서 네게부 사막을 지나고 결국에는 애굽 땅까지 내려가게 되는 남방으로 점점 남쪽으로 점점 내려가더라 하는 장면이다. 이게 바로 유혹이에요, 여러분. 유혹이라는 것이 뭐 우리가 세상에서 재미난 것들에 혹하고 뭐 도박에 빠지고 술에 빠지고 뭐 이렇게 세상에 흠뻑 빠지는 거는 그건 이상한 거지, 그거는.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정말 유혹은 이렇게 유치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술에 빠지라면 빠지겠어요? 돈에 빠지라면 빠지겠어요? 여러분 도박에 빠지라면 빠지겠어요? 안 빠져, 우리는 그런 거. 그런데 신앙인들에게 오는 유혹은 그렇게 유치하지 않다고. 꼭 그렇게 해야만 하는 그런 찰나에서 내가 봤을 때 이게 더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나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고 있는 것처럼 느낄 때 유혹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당장 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쪽으로 자꾸 우리가 가려고 그래.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유혹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내 주인 되시는,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가는 것이 이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단 하나밖에 없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 줄 몰라요. 잘못된 길로 갈까봐, 또 이상한 길로 갈까봐, 나는 아무리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내 지식으로 생각했을 때 이 길이 맞다고 생각해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길로 갈까봐 얼마나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그 사랑으로, 그 사랑을 아는 철부지가 아니라 철난 신앙인처럼 그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뜻대로만 움직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목회자요, 신학자로 추앙받고 있는 우리 사도 바울은 말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우리 주님을 전파하면서 수고했습니다. 이를 위해 다른 사도들보다도 헌신을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순례자에게 정말 중요한 믿음은 이와 같이 은혜의 출처를 날마다 마음속 깊이 새기는 것입니다. 순례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읽고 말씀을 좀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우리는요, 나그네 맞아요. 이 세상에서 아주 짧은 시간 동안 그리고 유한한 공간에서 걸어가고 살아가야 하는 그런 나그네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 주님을 만난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한다면 그 사람은 나그네의 삶을 넘어서서 순례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순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영적인 민감함이 있어야 돼요. 다른 거는 몰라도 세상에 대한 그런 느낌, 이런 것 좀 무뎌도 돼,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영적인 안테나는 좀 높이 세워가지고 하나님이 세밀한 음성으로 말씀하셔도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말씀하시면 네,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민감한 순례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냥 예, 알겠습니다, 들었어요, 그걸로 끝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것이 어떤 상이 있든 어떤 어려움이 있든 그 길을 하나님 말씀 믿고 그 약속에 의지해서 한 걸음 두 걸음 담대하게 나가는, 순종하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매일의 고백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사순절은요, 바로 이런 것들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바른 길로 가려고 막 부단히 노력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같이 읽었던 그 말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주님, 내가 걸어가는 이 걸음은 나의 걸음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는 그 은혜의 걸음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홀로 걸어가는 인생길은 외롭고 힘듭니다. 그러나 그 길에서 우리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 길은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복된 길이요, 달려갈 길을 다 마친 후에 우리가 의의 면류관을 얻는 거룩한 순례의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길을 걸으며 날마다 승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나그네 인생길에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늘 동행해 주사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순례자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바뀌어진 일상은 단지 우리의 모습이 바뀐 것일 뿐 하나님 사랑은 늘 동일하심을 믿고 또한 의지하오니 속히 어려움을 딛고 우리 모두 회복하게 인도하여 주시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더욱 크고 아름답게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전농교우들 어디에서 무엇을 하건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사 강건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